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나를 보지 말고 성경을 펴세요. 출애굽기 20장 12절. 자, 초등부 찾았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 구약 성경 112쪽입니다. 한 절이니까 다 같이 읽을 수 있겠죠, 그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찬송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킹덤 스토리 제 33과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은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10계명이 이렇게 두 종류로 계명이 나누어지지만 이 두 종류의 계명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사람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것은 서로 배타적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다닐 때 믿지 않는 저희 부모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네 부모를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런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부모를 사랑할 수 없는 거고 부모를 사랑할 것 같으면 하나님을 버리라. 이게 배타적인 건데 10계명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10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역으로 사람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 5계명에서 10계명도 잘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이 10계명 구조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다섯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가 주일 오전에 10계명 낭독을 할 때는 뒤에 있는 약속을 다루지 않는데 사실 약속까지 다 읽는 게 온전하긴 합니다만은 시간상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양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부모를 거역하거나 경홀히 여기는 자에게는 저주를 선언을 합니다. 제가 지명관계상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본문을 거기에 실어 놓지는 않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신명기 17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성경은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부모를 존중하지 아니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저주를 선언합니다. 심지어 그게 심한 경우에는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부모의 정언을 따라서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제가 거기에 기록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잠시만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믿음을 배반했다 그러면 우리는 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서 돌아섰다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데, 바울 사도께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그건 믿음을 배반한 것이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나이 많은 부모나 가족들을 경제적으로 돕고 보살피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는 내가 어머니를 존경합니다,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런 것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족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하는 자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저주받을 자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부모를 공경해야만 합니다. 십계명이 기록될 당시하고 또 이 디모데전서가 기록될 그 당시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있어서 상황이라는 것은 조금씩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속된 표현이긴 하지만 저보다 저희 어머니가 더 부자십니다. 그래서 제가 용돈을 드리지 않고 가끔씩 저희 어머니에게 찾아뵈면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용돈을 주십니다. 통장에 많은 돈을 쌓아 두셨더라고요. 제 통장에 있는 돈보다 우리 어머니 통장의 돈이 조금 더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자녀들이 부모를 경제적으로 봉양해야 될 부담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대로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게 심리적인 것이 되었던 또는 육체적인 것이 되었던 경제적인 것이 되었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의 헌신을 귀히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우리는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부모를 사랑하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5계명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녀들을 무조건 좋다라고 하고 어른들이 흔히 하는 말로 오냐 하는 식으로 가르칠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부모를 존중을 할 줄 알고 공경할 줄 알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녀들이 잘 몰라가지고 부모님께 함부로 하는 것, 어린아이들이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하게 가르쳐야 될 것은 자녀들이 부모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던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엄마한테 함부로 하는 것. 그건 저희 집에서 용납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다른 것들도 몇 가지가 있었는데 아버지는 아이들이 무서워하니까 저한테는 함부로 하지 못하는데 엄마한테는 아이들이 쉽게 함부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서는 그걸 용납하지를 않았습니다. 아무리 아이라 할지라도 엄마나 아빠나 할아버지나 할머니에게 귀엽게 하는 것하고 함부로 하는 것은 다르지요. 그래서 거역하거나 함부로 하거나 또는 대들거나 하는 이런 것들은 용납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건 성경이 부모로 하여금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귀엽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귀엽긴 하지만 그 귀여운 것을 넘어서 가지고 부모를 공격한다거나 부모의 말을 함부로 거역한다거나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으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도한 바를 따라서 자녀들을 엄히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를 사랑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자녀를 사랑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이 제5계명에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만 가르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5계명은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정당한 권위를 존중하라는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가정, 교회 그리고 정부의 권위자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합당한 지도에 따라야만 합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라고 물었을 때 가장 기본적인 대답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기 때문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가 부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권위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 정부의 관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인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의 직분자들을 공경하고, 그리고 세상의 정부의 관료들, 세상의 권세를 가진 그런 권위자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합당한 지도에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사람이 합당한 권위자들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정부가 바뀌어가지고 대통령이 달라졌기 때문에 또 혹 여러분이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이전에 지금 있는 대통령 말고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으로서 일을 하실 때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해를 하지 않으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은 물론 사람의 손으로 세워진 그런 권위자이긴 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한 나라의 대통령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통령을 향해서 우리는 그 정책에 대해서 난 찬성하지 않아, 난 찬성해, 이런 말들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직분에 대해서, 그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폄훼하거나 그 권위자를 조롱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물론 어떤 정책에 따라서 반대 투표를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시민의 권리를 가지고 이러저러한 정치 활동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을 조롱하고 폄훼하는 것으로 나타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부모님을 어떤 동물에 비유해서 조롱하거나 또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상하게 조롱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나와 반대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존중히 여기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당하지 않는 권세를 가진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항할 수 있지만,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선출이 되고 그래서 권위를 가진 그런 자들을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정치를 하더라도 신사답게 정치를 해야만 합니다. 정책을 위해서는 애를 써야 되지만 남을 폄훼하고 남을 조롱하고 남을 깎아내리고 하는 이런 방식의 정치 활동을 그리스도인들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세우신 권위자들을 향해서 욕을 하거나 또는 아주 나쁜 말들을 통해서 그들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이런 것들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듯이 세우신 직분자들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는 부모님을 존중해야 되고, 교회에서는 직분자들을 존중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시민으로서는 국가의 위정자들을 그렇게 존중해야 될 것입니다.
권위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은 현대인들이 따르는 풍조와는 맞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할 수만 있으면 권위를 제거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전통적인 권위, 또 정치적인 권위, 사회적인 권위, 이런 권위들을 인정하면 인간의 삶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믿는 것이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풍조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현대인들은 종교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가장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 문제, 왜 사람들이 동성애 문제에 이토록 집착을 하느냐, 왜 이게 그렇게 이슈가 되는가라고 했을 때, 사실 이 세상은 모든 권위를 지금 다 부정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게 통했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유일한 권위가 하나 있는데, 그건 자연적인 권위입니다. 이 자연적인 권위는 신적인 권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적인 권위라는 게 뭐냐 하면 사람이 태어날 때 남자와 여자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이건 누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남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남자로 태어나고, 내가 여자로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죠. 부모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나는 이번에 남자아이를 낳고 싶어, 그래서 남자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건 자연이 주는 권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게 자연이든 하나님이든 그 권위를 인정하게 되면 다른 권위들도 인정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권위를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통했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유일한 한 가지 권위가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 스스로는 어쩔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는 이겁니다. 이건 너무 선명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인정하게 되면 다른 권위도 인정해야 되니까 이걸 부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신적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야. 결혼은 남자와 남자도 할 수 있는 거고 여자와 여자도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렇게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죠. 권위를 부정하고 싶은 겁니다. 그 권위를 부정해서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을 이야기하는 것, 그게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세상의 풍조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런 풍조를 거슬러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로 태어나는 저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따라 남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자로 태어나신 분은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따라 여자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따라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는 게 그게 맞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이런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세상의 권위와 세상의 풍조와 싸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만 가르치고 사는 것은 아니겠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가정에서의 권위, 또 교회에서의 권위, 정치적인 권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인정해 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질서들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그게 바로 세상의 악한 풍조와 맞서 싸우는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합당한 권위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5계명에는 권위자들에 대한 태도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5계명 전체를 율법과 더불어서 살펴보게 되면 어떤 내용도 포함하고 있느냐 하면 아랫사람에 대한 의무도 이 5계명이 포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주신 권위를 존중하라는 이 말씀 속에는 권위를 가진 자들이 아랫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이지요. 10계명은 모든 율법의 요약입니다. 그리고 그 요약을 2개로 다시 줄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여기서부터 나오는 다른 계명들을 다 살펴보면 우리가 권위자로서 아랫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도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권위를 가진 사람이 제대로 된 권위를 행사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훼손이 됩니다. 만일 권위자들이 합당하고 지혜롭게 권위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지도를 받는 사람들이 분노를 하게 되죠. 그 분노가 처음에는 그냥 그 사람에 대한 분노로 끝이 나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권위 자체에 대한 멸시로 이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권위를 주신 주인, 그 하나님을 향한 멸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아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감정적이고 합당하지 않는 부모의 분노는 자녀들을 노엽게 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가 아닌 부모의 이기심과 욕심에 근거한 훈육 역시 자녀들을 노엽게 합니다. 합당하지 않는 기준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협하거나 자녀들의 자유를 제재하는 것, 또 부당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자녀들을 노엽게 합니다. 이렇게 자녀들을 노엽게 하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멸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 권위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5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긴다 그러고 그 5계명을 주신 것이 참 권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멸시하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녀들을 부당하게 노엽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혹 여러분이 회사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이라면 그 아래 지위에 있는 분들에게 부당한 권위를 행사해서 그들이 여러분 때문에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인간이 합당한 지도, 하나님의 주의 훈계와 양육, 주의 말씀과 주의 교훈으로 훈계할 때도 그렇게 분노하기도 하지만 그런 분노에 대한 책임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부당하게 권위를 행사하고 부당하게 화를 내고 부당하게 징계를 하고 부당하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나 아래 사람들이 분노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우리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함부로 화를 내지 마십시오. 감정적으로 화를 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자녀들을 마치 우리 소유인 것처럼 그렇게 대했던 적이 많지 않습니까? 내 기분이 나쁘면 아이들에게 화를 내고 내 마음대로 안 돼도 아이들에게 화를 내고 아이들이 잘못한 것은 아닌데 아이들의 미숙함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이 분노를 했습니까? 아이들이 그래도 엄마라고 아빠라고 사랑하고 믿고 따라 주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만 만일 우리가 했던 그 결과대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한참 우리에게서도 멀어졌을 것이고 하나님에게서도 멀어졌을 것입니다. 과거는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이제부터라도 자녀들에게 함부로 화내지 않도록 우리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미숙한 것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분노를 하지요. 이것도 안 되느냐고 저것도 못하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아이이기 때문에 부모를 귀찮게 하는데 그런 귀찮음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분노를 하기도 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신 것에 대해서 올바르지 못하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특별히 유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권위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각 권위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펼쳐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를 한 가정의 아버지로 보내신 것은 저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권한을 아버지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 목사라는 권위가 이 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설교되고 가르쳐질 수 있도록 그걸 통제하고 그걸 다스리도록 하는 권한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걸 망각하고 자기 임의대로 권위를 행사한다면 권위를 주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권위를 변질시키고 오염시키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위를 가진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가정을 돌보시듯 하나님께서 교회를 돌보시듯 하나님께서 세상을 돌보시듯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5계명에는 다른 계명에서 찾아볼 수 없는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약속은 이겁니다.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서 땅은 우리가 말하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땅을 많이 얻을 것이다 이 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땅은 하나님의 기업이죠. 기업이란 어떤 것을 말합니까? 기업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누릴 수 있는 터전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땅이었던 것이 신약시대에는 뭐로 적용이 된다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터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네가 땅에서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이 신약에 오면 어떤 식으로 적용되느냐 하면 우리 구원의 터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복을 누리는 것, 그게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땅에 대한 약속인데 하나님께서 제5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길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장수한다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림에 있어서 제한이 없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 가나안 땅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실 때에 가장 제약이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뭐겠습니까? 죽음이죠. 죽음이 찾아오면 아무리 복을 누리고 있다가도 그 죽음 앞에 굴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게 뭐냐 하면 그 죽음조차도 너희가 누리는 그 언약의 복을 훼손하도록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5계명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교회 직분자들을 공경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의 지도자들을 공경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가 훼손되지 않도록 자신에게 주신 그 권위를 잘 행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모든 구원의 복을 풍성히 누리도록 그 복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제5계명을 잘 지키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샬롬,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안식을 넘치도록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7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